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아침이네요. 좀 시간이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침 9시경인데 그래도 저희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하루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 서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그런 로봇 놀이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위치라는 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삶과 그냥 내 삶 살아가는 삶은 다르죠.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뭔가 내게 주어진 그 리소스, 나의 천성에 국한하여 살아가는 나의 기질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영향력을,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2월 6일이죠. 맞나요? 네,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환부를 정확히 겨냥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악한 생각과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의 정확한 환부를 도려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그 감사와 치유의 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바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굴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분 정도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사기 1장의 내용들이 조금 쭉 이어져 갑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그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함과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미 이제 뭐 여호수아 시대 때 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펼치면서 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야, 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정하기 전에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5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런 연합,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사실은 좀 변변치 않은 지파거든요. 그 앞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많고 많은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갔다는 건 첫 번째, 연합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이루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죠. 왜냐하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숫자 노름이거든요.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처럼 뭐 최첨단의 무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일단 강한 군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 플러스 시므온은 더 강한 군사였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시므온이 변변치 않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그들을 연합하여 다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도 그를 했다는 건 물론 이제 그의 어머니 레아와 같은 배에서 났던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유다 지파가 넓은 가슴으로 부족한 지체를 품었다, 그렇게 연합을 이뤘다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준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인생과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은 일단 마음의 그릇에서 차이가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안 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거는 품고 내가 품기 힘든 사람은 내치고 하고 하는 셈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서 하나님이 품으라 하시면 작은 그릇으로도 품으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못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라 하시면 하는 쪽으로 내 삶을 맞춰서 그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 천성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내게 주어진 천성 이상의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유다와 시므온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쟁이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그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갈렙이, 우리가 이제 갈렙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장군 중에 장군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험한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지 않으려고 할 때 80세 노장이었던 갈렙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장수 중에 장수, 그 갈렙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 왠지 이 드빌 전쟁을 앞두고 기럇 세벨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선봉에서 진두지휘할 그 리더를 공개 채용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자원하게 되고, 이 전쟁에 자신의 딸을 선물로 걸었던 그 악사, 그래서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접수하고 악사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쭉 나오고요. 또 16절에 가면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이 겐 족속이거든요. 이 또 역사로 따지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 출애굽 과정을 거치고 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유다 족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 주변의 잡족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족들, tribes,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편입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장인의 겐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잠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다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그 우리가 기억하는 블레셋 땅,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지역을 점령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들이 또 그 전쟁할 때 남겨주었던 족속들이 있잖아요. 산지에서는 승리했는데 골짜기로 갔더니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실패가 또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갈렙은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죠. 그 골리앗의 그 종족들을 쫓아내는 그 용맹한 갈렙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접수하는데 그 오랫동안 살고 있던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붙잡는, 여러분에게 띠딩 스캔하시면서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느낌과 묵상으로 이어져갈 붙잡는 말씀이 이 갈렙에 대한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갑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갈렙이란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성경은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숨겨놓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7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드빌 전쟁, 기럇세벨 전쟁을 앞두고 이 노장 갈렙이, 우리가 이해하는 갈렙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age is just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근데 그가 기럇세벨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전쟁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선봉에 설 장군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전쟁의 리더로 자원하는 자에게는 뭘 약속하죠? 자신의 딸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결정 쉽게 내리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갈렙은 지금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다음 세대 아니면 다른 리더들을 이 전쟁에 세우고자 하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 채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교회 리더가, 교회 상사가, 세상에 누군가가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반경 속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저요 라고 하면서 달려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갈렙의 중요한 선택, 결정에 온니엘이 자원합니다. 그리고 드비를 향해서 전진하고 점령하죠. 접수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참 갈렙 훌륭하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구나. 자신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이 험할수록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의 전리품은 더 큰 거예요. 전쟁은 용사를 만들어내고요. 환난은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걸 통과하고 승리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줄 모르고 무기만 떨고 원수 앞에서 벌벌 떨던 우리가 이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내므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용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영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가 혈통적으로 히브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가 출애굽할 때 섞여오던 잡족 중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잡족 중에 여러 그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갈렙은. 출신으로 보면 그는 내밀 수 있는 출신적인 배경으로 학벌로 그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어요, 갈렙은. 근데 그는 가나안 정복할 때 정탐꾼 12명에 뽑히죠.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와 짝을 이뤄서 가서 10명의 불신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과 출신의 배경을 뒤로하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그는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근데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사세기가 시작할 때. 이제 갈렙이 1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조건, 내게 타고난 천성과 부모 잘 만나서 내게 물질적인 유산이 없거나 내 머리가 이 우리들의 휴먼 리소스가 결정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갈렙은요, 그 잡족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에 1인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켜나고 그 영웅을 탄생시키고 다른 리더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양보하여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캐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온니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내 자리를 비켜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섀도우 리더십,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좀 나눌까요, 말까요? 주님.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부분은 또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갈렙에 대한 이제 20절의 언급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늙은 게 아니에요. 갈렙은 전쟁에 나가기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사각오로 살아갈 전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삶의 상황이 전쟁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믿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백전백승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성 탓하고 미천 탓하고 기질 탓하고 환경 탓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산지에 있는 안악 자손, 자기들보다 키가 1.5배 큰 그들과 갈렙은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심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위에 보세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해요. 무기에서 꿀린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산지에서는 이겨요. 근데 골짜기에 내려가서는 무기를 보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니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갈렙처럼, 오늘 하루 주제는 갈렙이 되네요. 그렇죠? 갈렙이 갈렙했다. 오늘도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한 2가지 결단의 부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품의 결단,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모든 게 마음 먹는 데서 시작이 돼요. 마음, 성품의 결단, 그리고 행동의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열매 돌려드리는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세요. 또 장소적인 선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프레셔와 부담감이 있죠. 또 기도합시다. 돌파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늘 떨어져 있는 지체들, 저도 어느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체에 포함됐네요. 우리 건우 집사님, 연중 집사님, 우리 재원 집사님 다음 주에 돌아가십니다. 재원 집사님, 우리 지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명 한 명 우리 아픈 지체들, 또 여러 가지 냉담한 식어있는 지체들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과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저희들의 자녀들,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가 갈렙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사사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그 넉넉함, 하나님의 자녀의 큰 그릇을, 연약한 지체를 품고 아버지 삼겹줄이라 하셨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갑니다. 부족해도 어깨동무하고 가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연합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홀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삼겹줄로 나갑니다. 하나님, 연합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런던 땅에 일어나도록,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 영국, 유럽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모든 리더의 공식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회장 목사님, 또 우리 기업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갈렙과 같은 넉넉함으로, 유다 지파와 같은 큰 그릇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쫓아내야 될 그런 원수들, 그들에게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장서셔서 우리가 점령하여 나갑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섀도우, 아버지 그늘지고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아버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도 7번 돌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견고한 성은 무너집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군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갈렙의 영이 와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내면이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학교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하세요.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그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생의 결정들,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내 자리를 양보합니다. 아버지, 다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아버지, 다른 리더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로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런 결정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세요. 아버지,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세요. 갇힌 자 자유케, 눌린 자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갑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품과 행동의 결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 온전히 드리며 찬송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뺏긴 그 영역들을 우리가 수복하고 되찾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타협하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열방의 모든 지체들,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 잃은 자 길을 찾고 냉담한 자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소망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 예수 이름으로 파쇄됩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가 끊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갑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